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새 이야기가 한 주제로 연결됩니다. 구원의 열매를 위해 앞단락에서 강조되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이번 새 단락에서도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실천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합니다.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등불은 감추거나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걸어두는 것은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잘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시가 목적이지 비밀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로 그 복음의 빛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오게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들어가면 됩니다. 또한 이 등불의 빛은 그 계시의 정도가 더 밝고 더 분명할 것입니다. 이 빛 때문에 숨은 것이 밝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미래 시대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더 분명하고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에게 모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무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그들의 닫힌 마음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밝히 드러내지만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그 복음은 계시가 되기도 하고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밝히 드러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믿음으로 결실하면 더 풍성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가졌다고 착각한 것마저 송두리째 잃을 것입니다. 이는 앞에 8장 15절과 뒤에 나오는 8장 22절과 연결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울지라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들음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인내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실천하는 것을 포괄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형제들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해 침묵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정적 반응에 비춰봐서 아마도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족의 부정적 반응 다음에 본문의 평행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미쳤다 생각하여 붙잡으려 한다는 기록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이 정확히 밝히진 않지만 예수님의 가족이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막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지만 주위에 가득한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께 그의 가족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그의 가족이 밖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각적 묘사이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데 이는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과 영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징은 마가복음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밖에 서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을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가족과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가족이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 하십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에게 형제가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육신의 형제는 버려야 할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마침내 그의 동력자들을 향하여 형제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 형제들이 됩니다. 22절에서 25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루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단락이 앞단락과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아니지만 누가가 일괄적 주제로 두 문단을 엮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이용하십니다. 이동 중에 예수님은 깊이 잠드십니다. 강풍이 몰아붙이고 배에 물이 찰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도 주무셨다고 하니 몹시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소동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주무셨다 볼 수 있습니다. 다급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죽기 사역과 연관시키는 해석도 있습니다. 강풍 뒤에 마귀가 역사했고 고기잡이 익숙한 제자들도 강풍에 몹시 놀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마귀를 꾸짖듯 풍랑을 꾸짖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마귀에만 해당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정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딨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인내를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칭찬받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부의 시련을 이기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외부에서 시련이 올 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십니다. 어려운 시련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시에 누가복음 독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두려움과 놀람은 누가복음에서 신적 현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계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숨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을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